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집시다. 며칠 전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리고 처참한 소식을 TV로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만 굶어서 모자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40대고 아들은 5살 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이렇게 굶어 죽는다니 의아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이었습니다. 세터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사정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그냥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잘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좀 더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5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다면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뛰고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좀 더 또 얘기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이 여인은 굉장히 우울증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먹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서 죽음을 가졌다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북한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아니고 먹을 것이 아주 진척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좀 정말 짠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주 마음에 짠한 마음으로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는데 그 환난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자도 돈 없는 자도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낮은 지위에 있는 자도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난 인생이라면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큰 환난을 당하십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앞에서 저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주 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나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끌려가면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자도 약해지고 또 죽음 앞에서는 겁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죽는 것도 그냥 자연사로 그냥 죽는 것, 아니면은 병으로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죽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중에서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고문 가운데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은 고통과 그리고 치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찔리시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우리의 주님,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주님 죽으실 그것을 아시면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세상적인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그 이기심은 세상적인 어떤 이김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풍부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기심은 채찍으로 때리고 질질 끌려가도록 하게 하는 로마 평정들을 사랑함이 이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하고 그리고 고소했던 대제사장들을 용서한 것이 이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기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고 승리한 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는 우리의 주님의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내가 이렇게 이김에 대한 그런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개념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김이 진정한 이김이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도 이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우리가 그냥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그 환난에 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처럼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 많고 많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견뎌야 할 그런 환난과 그리고 겪어야 할 그런 환난들 꼭 이기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절한 그런 본능은 먹는 본능입니다. 정말 먹지 아니한다는 것,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렇게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든 먹는 것을 절제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좀 저 많고 많은 게 저 흙덩어리 있는데 저 흙덩어리를 명해가지고 그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우리의 주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떡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티끌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먹을 것에 대한 마귀가 시험을 해서 결국 우리의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으로 연단을 받고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 기꺼이 그런 유혹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도 그 환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재물의 유혹들 그리고 권력의 유혹들 이런 모든 유혹들을 극복해 나가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런 유혹들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환난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욕한 자들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여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내쫓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저 예수가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 귀신의 왕과 귀신은 같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인데 어찌 같은 아군들끼리 내쫓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들의 반대적인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런 참으로 고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참 우리의 주님은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당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한 번 팔하시면은 하늘에 1000만 군대를 이끌으셔서 악한 그런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우주를 다 만드시고 다스리셨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의 주님은 공의로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환난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환난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패배입니다.
그리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진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그게 눈에 뻔할진데,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진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저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비록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말 3일 만에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확증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이긴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 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결국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님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정말 우리의 주님은 승리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부활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산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죽음을 이기셨던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죄입니다. 불행의 씨앗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정말 민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활하여서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는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이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죄가 싹이 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들,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악한 영들, 바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이고 또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만하도록 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수근수근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우리는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너희지 않느냐. 그러므로 육체에 따라 살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마귀란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대적의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마침내는 마귀는 자기의 구렁텅이를 만들고 자기의 아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늘 미혹할 때도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의 분별력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렇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장발장이라는 주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끊임없이 싸움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그런 전쟁터입니다. 용기 있는 나와 비겁한 나에 대한, 그리고 감사의 나와 불평의 나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싸우게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싸우지 않으면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 16자 등정에서 38번을 도전해가지고 20번을 했던, 성공했던 그런 홍길 대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수많은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TV 보니까 10년 만에 히말라야에서 죽었던 사람 이제사 이렇게 시체를 해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고국에 1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만은, 이 홍길 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수련을 당한다. 흔들리고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산을 옮길 때는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산을 오르려면은 정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네 자신을 정복하라. 네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산을 정복할 수 없다. 자신을 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겨 김연아우리의 선수로 알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피겨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 자신이 만족할 때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과 경쟁의 싸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선과 악, 진리와 거짓된 것들,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 군사를 이끌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네 자신의 성을 빼앗는 것, 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고 힘들다라고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에서 나타나는 이 마음들, 내 자아를 잘 다스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 그런 자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의 화살이 오게 되면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많고 많은 그런 시련들을, 환난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 화살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그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방패만 어떻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적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 그리고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말씀도 그리고 믿음도 그냥 흐리멍텅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힘이 빠지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결국은 정말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승리하도록, 그리고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시나